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아주 대표적인 축구 선수라고 하면 차범근 선수가 있나?
요즘에는 손 아무개 선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유럽에서 활동을 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손 아무개 선수가 처음 유럽에 갈 때는 독일 분데스리그에 가서 첫 루키, 신인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첫 시즌을 굉장히 잘 보냈어요. 성공적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구단에서도 잘하면 제2의 차범근 선수와 같이 되겠다 기대도 많았고 실제로 첫 시즌을 신인 선수 치고는 굉장히 잘 보냈어요. 그리고 시즌을 마쳤지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유럽 리그에서 활동하던 선수들이 시즌이 끝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쉬었다 옵니다. 그러니까 손아무개 선수도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때 한참 젊은 나이니까 지금보다 10몇 년 전 얘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친구도 만나고 자랑도 하고 뭐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갈 계획을 세웠더니 그때 함께 있었던 그 아버지가 가지 말자. 여기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자 했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한국에 가서 연습도 하고 그렇게 보낼 테니 꼭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다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국 가서 연습 훈련 열심히 할 거냐?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이제 허락을 받고 아버지랑 함께 한국에 왔지요. 한국에 도착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아버지가 축구장을 빌려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훈련할 때 아들보다 더 열심히 한대.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꼬박 한국에 있는 동안에 훈련을 얼마나 했는지 나중에 그 선수가 자기 책에 썼어요. 이럴 것 같으면 한국에 괜히 왔다. 비행기 타고 왜 왔다 갔다 했을까? 내가 그냥 거기서 훈련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그냥 훈련만 열심히 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갔을 때 공항에 마중 나온 동료가 친했던 동료 선수가 마중을 나오길래 공항에서 마중 나오니까 반갑다고 손으로 늘었는데 못 알아보더래. 얼굴이 반쪽이 된 거야. 얼굴이 반쪽이 돼서 못 알아보더래. 그리고 구단에서는 다시 돌아왔는데 얼굴이 반쪽이 돼서 돌아오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래. 왜냐하면 구단의 역사가 길거든요. 손 아무개 같은 신인 선수는 많았답니다. 첫 시즌을 잘 보냈던 선수는 많았대요. 근데 대부분 첫 시즌을 잘 보내고 나서 자기 나라 돌아가서 완전히 망가져서 돌아온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구단에서는 그 손 선수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포기했대요. 아유, 아까운 선수 하나 망치겠다. 이런 상태로 갔다가 오면 대부분 기량이 떨어져서 오는데 아유, 저 선수도 한 시즌 잘 보내고 그냥 사라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선수가 있게 된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잘했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좋은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은 7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했어요.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낮에 하면 되지 왜 저녁에 해서, 왜 기름을 준비 못하게 해서 그 5 처녀를 바보를 만들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낮 시간에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해가 저물 때 되면 혼인 예식이 시작되고 일주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들러리라고 하는데 참 우리나라 그 예식이 서양 예식을 따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미국 아이들은 결혼식에 신부 들러리가 있어요. 그 신부 들러리가 선택이 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신부의 가장 친한 친구 또 가족, 친척 중에 들러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싹 빠졌더라고.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결혼식이 해 저물 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통상 늦게 올 때를 대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10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5 처녀는 어떤 생각을 한 거지? 혹시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으니 그 늦게 올 때를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하자? 그 기름을 준비했어요, 5명은. 그런데 5명의 그 처녀들은 어떤 생각을 했지? 뭐 늦게 오겠나? 제 시간에 오겠지 하고 미처 준비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온 거죠? 늦게 오게 되니까 이 등에 지금처럼 없었잖아, 전기가. 그때 전기가 없었다는 건 알아, 여러분? 아니, 이게 우리 시대를 빗대서 그쪽 시대를 생각하면 이게 안 맞아요. 그때는 해만 떨어지면 깜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고 신랑이 늦게 오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혼인 예식 자리에 들어갔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준비하려고 애쓰고 쫓아다니던 그 5 처녀는 기름 좀 빌려줘 하면 그 친구들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미처 빌려주지 못하고 늦게라도 준비하려고 쫓아갔지만 이미 신랑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들러리들과 함께 혼인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했으면 들어갔겠지.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못 들어간 거죠. 우리가 찬송했어요.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허락하신 새 땅이 어디야?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허락하신 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계약하신 땅이고 들어가기만 하는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무엇을 준비한다? 마음의 준비를 한다. 마음의 준비를. 아무 생각 없이 새해를 맞이하면 그냥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새해를 무엇으로 준비하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 좋은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새해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좋은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새해가 이제 다가오는데 거룩한 꿈을 준비해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한 꿈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꿈을 꿉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꿈을 꾸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꾸는 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꾸는 꿈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꿈꿔요. 자기를 위한 꿈이지. 자기 소원을 위한 꿈이지. 자, 수험생들의 꿈은 뭐예요? 수험생들의 꿈이 뭐야? 합격하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거지. 자, 그러면 수험생이 학교에 입학을 했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해서 끝? 그걸로 끝이에요? 그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졸업반이 되면 무슨 꿈을 꾸지요? 그 취업에 대한 꿈을 꾸지. 그럼 취업했어. 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꿈은 늘 바뀌고 새로운 꿈 맞아요. 자기를 위한 꿈이지. 근데 우리가 꾸는 꿈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입학을 했다. 입학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취업을 했다. 취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에 대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 우리가 꾸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꿈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꿈 꿨어요. 무슨 꿈을 꾸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룩한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한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끝까지는 내가 비행기 타고는 못 가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거룩한 꿈을 우리가 준비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들 중에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꾼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베이비 부모 세대들 중에 의사가 되려고 했을 때 모델이 있었어요. 어떠한 의사가 되기를 원했느냐? 누굴 것 같아?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밀림의 성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로 알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슈바이처 박사를 의사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 맞아요. 근데 30 넘어서 의대를 갑니다. 그전에는 뭘 했느냐? 20대 초반에 이미 유럽에서 임마누엘 칸트 철학의 대단한 연구를 하던 학자였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를 했던 신학자였었어요. 이미 더 놀라운 사실은 슈바이처 박사가 그 유명한 음악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모든 곡을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할 수 있었던 그 당시 유럽에서 최고 가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유럽에서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다. 그리고 초연을 한다. 그러면 누구를 초청했느냐? 슈바이처 박사를 초청했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미 그 시대에 30 되기 전에 모든 것이 완벽히 갖춰져 있고 고생하지 않아도 돼. 근데 30 다가오자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한 선교 단체에서 우편물이 잘못 발송돼서 슈바이처 박사 책상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프리카 갈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을 보고 결심하죠.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이 30이 넘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를 가고 7년 동안 공부를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가야 되는데 와이프한테 또 얘기합니다. 아프리카 갈 거다 했더니 그 와이프 되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너무 좋은 꿈을 가지고 계시네요. 나는 간호사가 될게요. 그래서 간호사가 돼.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그 당시 프랑스 영이었던 아프리카 가봉으로 떠납니다. 근데 슈바이터 박사의 고향은, 태어난 곳은 프랑스와 독일 접경 지역이어서 잘할 때 독일어도 잘했고 프랑스 말도 잘했어요. 근데 그 당시 아프리카 가봉이 프랑스 영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바람에 프랑스 영에 있던 독일 사람들을, 독일 국적이었어요, 슈바이처가. 그 포로로 잡아요. 그리고 추방해. 독일로.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적국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추방을 해요. 독일로 다시 돌아온다? 근데 슈바이처 박사가 다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국적을 프랑스로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로 들어가서 90이 되던 그 해까지 의사로서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데 그 상금으로 한세린들을 위한 정착촌을 건립하기도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죠. 우리들도 충분히 그랬어요. 지금 제가 설교해가지고 나도 의대 갈 거야, 안 해도 돼.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가까이 하다가 믿음 잊어버리고 사람 잊어버리고 자기 인생도 망치는 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학교 다닐 때 졸업반 때 4학년 2학기 때 미국 관제사가 됩니다. 미국 관제사가 되면요, 초봉이 20만 달러가 넘어요. 그거는 영방 정부에서 영방짭이야. 주정부 짭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아니, 그 관제사 되기가 쉽지 않은데, 아니, 졸업반 때 그거를 시험을 합격, 라이센스를 가졌어요, 얘가. 그리고 졸업을 하면 이제 관제사로 활동하면 돼. 미국 연봉 순위에도 보면 관제사가 꼭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관제사 되기 전에 인턴으로 항공사에 인턴으로 한 6개월 동안 일을 하지요. 근데 항공사에서 일을 하는데 관제사 하던 사람들이 항공사 와서 일을 하고 있더래. 연봉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이 물어봤대요. 자기도 이제 관제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왜 관제사 안 하고 여기 와서 일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미국은 그게 영방잡이라서 자기가 공항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50개 주 공항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미국령 있잖아? 거기까지 다 중앙에서 파견을 원하는 거야. 2년에 한 번씩 돌아가야 된대. 그러면 아니 뉴욕에 있다가 2년 있다가 알래스카 갈 수도 있고, 알래스카 있다가 괌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다, 첫 번째. 2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니까. 10년 지나면 자기가 원하는 항공 타워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 두 번째, 스트레스가 뭐 많은 건, 사고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건 말할 것도 없고, 3교대라 일이 또 쉽지 않다. 세 번째, 가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아빠, 엄마, 아니 관제사가 되면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데요. 하길래 나와 우리 집 사람이 이런 지하에 얘기했습니다. 하지 말아라. 관제사 하지 말아라. 우리는 원치 않는다. 돈 많이 버는 건 원치 않는다.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은 네가 취업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가 포기했어요. 라이센스는 아직까지 갖고 있어. 10년은 유효해. 근데 우리는 거기에 눈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도 눈도 주지 않습니다. 돈 쫓아가다가 여러분 믿음 까먹고 가정 망가지고,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열심을 줍니다. 열심을. 따르겠습니다. 열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하죠. 이 다섯 처녀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신랑이 늦게 오면 그 기름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심, 자기 일에 대한 열심, 부지런했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담배 피우십니까? 담배 피우시냐고. 본인이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몰라? 피우시는 분도 있겠지. 있을 수 있지 뭐. 근데 담배 피우는 분들을 가만 보세요. 담배 피우면 가만 보세요. 굉장히 열심히 있어. 왜냐하면 요즘은 담배 흡연 구역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막 사무실에도 피고 뭐 온갖 데다 담배를 다 피웠어. 근데 지금은 건강 때문에 흡연 구역이 아니면 담배를 못 피워. 그러니까 흡연하는 분이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왜 부지런하냐? 어디를 가든 담배 필 곳을 찾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이게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흡연하는 분이 공항에 가잖아요. 제일 먼저 뭘 찾는 줄 알아요? 흡연실 찾습니다. 왜? 담배를 피워야 되니까. 굉장히 부지런해요. 술 마시는 분들 부지런합니다. 술 마실 생각에 부지런해요. 게임하는 자녀들 공부하라고 하면 자도 게임하라고 하면 안 잡니다. 그 게임도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거야. 엄마한테 안 들켜야 되고. 이게 얼마나 부지런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애를 쓰고 열심을 품고 여러분 살아갑니다. 새해는 누구나 건강해지기를 원해요. 그 첫 번째, 우리나라에 새해가 되면 첫 번째 신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면 첫 번째가 건강이야. 그러면 건강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건강하기만을 소원하는 거야. 저희 신체적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하체가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여기는 다 알잖아, 이미. 3년 몇 개월을 봐서 하체가 굉장히 짧아요.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에요. 옛날 전형적인 한국 사람. 내 친구가, 키 큰 내 친구가 내 바지를 보면 자기 반바지인 줄 알 정도. 내가 우리 집사람 옆에 오는 걸 싫어해. 골반이 이 친구가 나보다 여기 더 올라와 있어. 그런데 하체는 짧은 데다가 엉뚱해. 엉덩이가 뚱뚱하단 말이야. 엉덩이가 뚱뚱하면 그전에는 이게 장거리 운전을 해도요 3시간 넘어가도 안 배겼어요. 괜찮았어. 그런데 최근 들어서 1시간 반만 운전해도 배기는 거야. 왜 그러느냐? 나도 모르게 근육이 빠져나간다고. 나이 들면 여러분 주변에서 낙상해서 골절 입었다는 분들, 어르신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다 골절을 당했어요? 어떻게 하다 넘어지셨어요? 조심하시지. 계단 조심하시지.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근데 계단 짚지도 않았어. 계단 타지도 않았어. 근데 뭐라 그래? 걷다가 자빠졌다는 거야. 멀쩡하게 왜 걷다가 자빠져서 부러지느냐고. 왜 그러는지 알아요? 본인도 모르게 근육이 지금 줄어 있는데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걷는 거야. 근데 근육이 있고 건강했을 때는 똑바로 그냥 걸어 뚜벅뚜벅.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근육이 빠지면 이게 끌려.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끌려다가 끌어서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도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야 돼. 아무거나 다 집어먹고 또 기도를 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또 그건 기도를 해. 아닙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지. 왜 담배 끊으시는 분이 죽게 생기면 담배를 끊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 저희 어머니 천국 가시기 전에 한 5년 전쯤인가
아침만 드시고 나면 어디로 사라진다.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 분이 80 넘었을 때도 그땐가 아침만 잡수고 나면 사라져. 어디를 가나. 하루는 집에를 가보니까 무슨 소쿠리에 포도를 담아서 가져내오셨더라고. 먹으라고. 그전에는 그냥 소쿠리에 내놓고 나면 그냥 먹는지 마는지 그냥 뒀는데 그날따라 옆에 앉아갖고 먹어보라고. 빨리 먹으라고. 왜 그래 엄마? 뭐 알아서 먹을게. 빨리 먹어보라고. 이거 달릴 거라고. 포도가 달라요? 무슨 포도인데? 아니야. 소쿠리가 다르다는 거야. 뭐가 다른데? 이 소쿠리가 중금속을 빼주는 소쿠리라는 거야. 그래서 포도를 여기 담아서 이 소쿠리에 담아서 먹으면 중금속이 다 빠진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 그 전에 없는 휴지가 그렇게 쌓여 있고, 도대체 엄마 휴지가 왜 필요해? 왜 이렇게 휴지가 알 것도 없다고.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침밥밥 먹고 나면 그 건강보조식품 팔고 건강기구 파는 데 쫓아다닌 거야. 예, 구경만 가도 휴지 준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휴지 받을 욕심에 한동안 여러분 지하철 타봐 휴지 대고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내가 볼 때마다 아이고 또 갔다 오셨구나. 내가 거기 가서 그 소쿠리 사갖고 온 거예요. 얼마요? 엄마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깜짝 놀래. 내가 봤을 때는 남대문에 가면 500원에 하나 사. 내가 보면. 근데 여기 그거에 담아 놓으면 아니 아무런 장치도 없어. 그냥 소쿠리야. 근데 거기 중금속이 다 빠진대. 내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이거 진짜 중금속이 빠지면 이 사람 노벨 의학상 받아야 돼. 한 번은 전자유를 사왔어요. 우리 집으로 주문을 했더라고. 난 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 우리 어머니가 거기 홀딱 넘어가갖고 요를 어머니 거, 아들 삼형제 거 다 사서 보냈어. 수천만 원이야 그게. 거기서 사면 모든 피로가 싹 사라지고 혈압이 정상이 되고 당뇨가 정상이 되고 기가 막혀서 내가 그날 쫓아갔어요. 더 두다가는 큰일 나겠다. 쫓아갔지. 엄마 그만 다녀.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내가 우리 어머니 말씀 듣고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했다고. 예, 가봐라. 거기 가봐. 이 더운 날 젊은 애가 그 덩치도 큰 젊은 애가 우리 노인네들 앞에 앉혀놓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노래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재롱을 그렇게 피고 예, 거기 3시간 앉아있으면 안 사줄 수가 없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만 다니세요 말을 못했어. 왜냐하면 나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우리 엄마 앞에서 2시간 3시간 뛰어본 놈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그때 굉장히 회개했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며 열심히 살고 있나? 아니 그 사람들도 그거 속구리 하나 그냥 남대문에서 500원밖에 안 하는 그거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는데 우리 그렇게 여러분 그런 열심이 있어? 부끄러운 거지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안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튼 물어 엄마 왜 안 다녀 그랬더니 예, 팔 만큼 팔았는지 딴 데로 갔다 그러시더라고. 그분들 여러분 동네 가 있는지도 몰라. 근데 그분들이 참 열심히 있잖아. 열심히 살지. 지금은요 한국 사회가 그렇게 열심히 안 삽니다. 다 어디 돈이나 집어넣고 뉴스에 나왔잖아. 내수는 안 돌아가는데 해외 주식 투자는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일 안 하고 어떻게 좀 뻥 튀겨갖고 좀 해보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열심이 아니에요. 주를 향한 열심, 교회를 향한 열심, 믿는 사람을 향한 열심, 가족을 위한 열심, 그 열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은혜와 기쁨 가운데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좋은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꿈을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잘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믿다가 타락했다 돌아 나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